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다른 교회와 달리 특색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돈을 들고 와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은 말이죠, 자립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조선시대 말기에 교회를 세울 때 말이죠, 벽돌 한 장도 내 힘으로 수고하여 찍어 교회를 세웠죠. 그 첫 번째 그런 교회가 소래교회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근래 세문안교회가 또 한 번의 새로운 교회의 건축을 이루었죠. 그 교회를 세운 서양의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가정을 열고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 상민들, 천민들, 이런 사람 가정, 그 문을 열고 가정의 그 방에서 앉아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자 모일 예배의 거처가 더 큰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죠. 경제력이 되어야죠. 그럭저럭 보내게 되었습니다. 1886년도에 한양에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서울에서 엄청난 콜레라가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가 사망을 당했는데요, 100명당 1명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100명당 한 5명꼴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죽은 사람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두렵기만 떨지 이 대상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간 적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어쩌면 호들갑 떨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5명이 막 쓰러져 나가는 엄청난 이 전염병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님들은 올 때 풍토병을 막 이렇게 걸릴 줄 알고 면역 주사를 다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있어서 이 콜레라는 거뜬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손발 걷어붙이고 아픈 환우들을 간호하고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독약을 나누어주고 뿌리고, 그리고 날것 제발 그냥 먹지 말고 물도 끓여서 먹으라고, 이런 방법들을 쭉 알려줬는데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서양 코쟁이의 이 선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아이의 열병이 올랐다, 남편이 지금 갑자기 너무 병이 아프다 해서 푸닥거리 하면서 그곳에 모여서 무당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맡긴 사람들은 오히려 전염병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나고 난 다음 1895년도에 또 한 번의 콜레라가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조선 조정에서는 서양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아픈 사람들은 다 찾아가라고, 그러면 다 낫게 된다고, 그리고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고 이제 방들을 막 붙였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물 끓여 먹고 날금 먹지 않고 그렇게 하는 운동이 퍼졌는데요, 병원으로 환자들이 얼마나 이 콜레라 병, 전염병을 얻은 환자들이 찾아오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간호사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환자들을 돌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요, 대부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자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거죠. 그 전염병에 걸린 그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 마스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손소독제가 있었겠어요? 목숨 걸고 병원에 온 줄 서 있는 고열에 있는 그 환우들을 정말로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극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숨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교사들의 헌신과 이런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콜레라를 완전히 박멸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이게 선물과 그 다음에 이 돈을 이렇게 하사금으로 내린 겁니다. 너무 당신들 수고했다고. 뿐만 아니라 이 콜레라 전염병을 위하여서 싸웠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조정에서 엄청난 큰 현금을 상으로, 수고의 상으로 지급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말이죠. 조정에서 엄청난 돈으로 이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자원봉사득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목숨의 값이죠. 그래서 그걸 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궁핍한 삶 속에 엄청난 돈을 받았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두 다가 입을 맞춘 듯 이건 자신의 몫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인 줄 알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다 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도를 통하여 이 세문안 교회가 세워질 때 한 번 짓는 이 주님의 교회를 멋지게 짓자, 한 번 짓는 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최상으로 짓자라고 그 성도들이 내어놓은 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 당시 가장 최상의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크고 널찍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날에도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폐허를 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진 그 도시를 52일 만에 단번에 땀 흘려 수고하여 성벽을 완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들이 말씀으로 다 무너져 있는 피폐한 자신의 마음 속에 말씀의 벽돌을 쌓아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작정하면서 영적 부흥사경회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전번주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바르게 살기로 우리 사인하겠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도장 찍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지키는 일, 세우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도장을 찍고 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 성전을 다 짓고 성벽을 다 지으면 답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은 수도죠, 도시죠. 근데 사람들이 다 꺼려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빌론 군대가 70년 전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함으로 떨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사한 집, 건물 하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방 대적자들의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죠. 왜냐하면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이, 여러분, 나라를 쳐들어가면 어디부터 점령을 해야 돼요? 수도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타켓이 예루살렘입니다. 전쟁을 당하면 가장 먼저 위협과 초토화를 당하는 것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수도의 도시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주변에는 진공 상태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헐떡고 험담했습니다.
거기에 도비아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서서 이 성벽이 지어진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잘되나 보자 하고 이 일들을 획책하면서 무너뜨리려고 여전한 방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찍히잖아요.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적으로 늘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격한 삶을 도시 안에서 늘 살아야 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상업의 도시가 아닙니다. 종교의 도시입니다. 거래를 해야, 돈 가져야, 벌어야 식소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도 이렇게 안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상업의 도시가 아니니까 누가 여기에 먹고 살려고는 여기에 있을 장소가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성전이 있고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그 속에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는 어디에 지어야 돼요? 기름진 땅에 지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지대로 내려가서 비옥한 땅에 있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짓기를 다 희망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고 아버지가 살았고 내가 살았던 그 고향, 그리웠던, 돌아와서 이 70년 만에 돌아온 이 고향에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고, 지파별로 자기의 분배받은 조상의 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를 다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희박하게 거의 드문드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키고 성벽도 지켜서 적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하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그 척박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을까요? 누가 먹고 살기 어렵고 위험한 곳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이 누구라고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이 가득 있는 그곳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로 앞서 모범으로 이 땅에 살겠다고 오늘 서약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을 이 느헤미야나 또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장관이나 감독관이나 수령이나 그리고 방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의 지도자들입니다. 뽑힌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상황은 살기에 가장 열악한 폐허의 땅입니다. 치안이 부재입니다. 적들이 침입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 공작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꺼려했고 서로 떠미는 그때에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원하여 그 척박한 황량한 땅에 살기로 오늘 설순수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각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길이 성공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눈 따라 가장 기름진 땅으로 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듯 하지만 아니요, 가장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의 자리에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삶은 성공이요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이 지도자처럼 오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질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훗날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담을 주실 때 하나님이 뒤에 방법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살 수 없는 땅, 기름진 땅이 없고 주변에 적들이 득실거리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황량하고 주의 이 성전과 이 하나님의 이 예배의 처소를 지키기 위하여 몸을 던진 그 삶을 사는 자의 그 배후는,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 먼저 중직자가, 오늘 지도자가 앞장섰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쓴다는 게 엄청 부담이에요. 대표나 되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대표가 될까? 이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도 와서 이게 주일 되면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실 겁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삶들을 일주일간 우리의 삶들을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가? 이걸 뜬 눈으로 보고 있는 성도 앞에 선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더욱이 목사, 목회하는 일 엄청 부담입니다. 모든 걸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오늘 백성들의 지도자가 먼저 받은 그 직분의 중함에 걸맞는 희생과 헌신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설순수범해하고 언행 일치의 삶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성도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형통하고 복된 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언행의 일치요, 삶의 완전한 모범이요,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그래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무게가 무거운 사람, 그런 중직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몇 명이 남아요?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을 세우고 제사의 예배를 지키고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누가 여기 살려고 그러겠어요? 가게 상업도 할 수 없고 땅도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적들은 언제 쳐들어오면 자신이 싸워서 자신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밀리면 자신의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게 돼요. 누가 이곳에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대로부터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제비 뽑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 10분의 1을 이제 이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느헤미야가 당신 남으라고, 당신이 더 헌신하라고, 오늘 그 대가와 희생을 치르라고 그렇게 말하면 왜 하필이 났냐고, 나하고 감정이 있냐고, 나 죽으란 말인가, 이러면 느헤미야하고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 마음들이 전부 다 불안하고 이 헌신에 뛰어들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정하는 제비 뽑기를 해서 10분의 1이 남기로 앉아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 납니까? 오늘 기분 너무너무 재수가 없다. 오늘 제비 뽑기를 했는데 왜 하필이 이때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 망친 날이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죽는 일인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이 이때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냐고, 내가 이때 왜 중직자가 되었냐고, 하필이 왜 이때 하냐고. 우리 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필이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왜 하필이 그 문제가 내 자녀에게 있습니까? 왜 하필이 그 병이 하나님 왜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삶에는 제비가 뽑혔던 그 결정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 주님 접니까? 왜 하필이 주님 이때입니까? 오늘 뽑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뜻에 뽑혀서 10분의 1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9는 자기 사는 집 하나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라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 자체를 보십시오. 이걸 성경을 자세히 한번 몰라요. 자, 제비 뽑기를 해서 10분의 1이 뽑혔습니다. 입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운이 되게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뽑혔어요. 다른 말도 못해요. 이거는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잡혔으니 이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뽑히지 않는 10분의 9 가운데 전혀 자기는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자원하여서 제가 예루살렘 이 땅에 제가 살겠습니다. 저기요, 느헤미야 선생님,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예,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들의 마음의 태도는 자원하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절거히 자원하여서 남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에 주어진 이 엄청난 어려운 이 과업, 오늘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능히 그 일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기꺼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막 자원해서 가족이 그렇게 그 일은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는 내가 살겠다고, 이 예루살렘은 내가 죽어도 내가 지키겠다고 막 자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뽑힌 사람 가운데서는 억울하고
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대책 없다, 끝장났다, 이렇게 아주 근심, 걱정과 불평과 이 원망들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살겠다는 사람이 막 나타났을 때 억지로 뽑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 나는 뽑혀서 억울한데 저 사람 안 뽑혔어도 하겠다고 오늘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선한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무슨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을까? 때로는 너희 앞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당신들의 그 영혼, 당신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들을 볼 때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막 해줬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서 미안하다. 환경이 그렇고 고향에 부모님 모셔야 되고 나도 하고 싶지만, 근데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나서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실로 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교회 큰 일들을 할 때에 나는 중직자도 아니에요. 난 집사예요. 나는 집사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능히 자기의 작정한 그 금액을 넘어서라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자원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질로 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 온 성도 우리도 이들을 축복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원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 지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들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에 이제 맞는 것을 지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요,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그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랍니다. 자원하여 드리는데 넉넉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들을 온 백성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할 처소를 만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전심으로 드렸는데 그 백성들의 드린 예물들이 자원으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뭐래요? 됐다고, 이제 됐다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충분하다라고 말해도 백성들이 가져올 만큼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를 주는 그 은혜의 사랑을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어렵거나 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다면 만복의 근원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오늘 지고 계신 그 주님께 한다면, 그 주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어떤 일도 부담이나 억지로 되거나 어렵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뜨거운 심령,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속 닮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그 자원하며 뽑힌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보세요.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름들이 워낙 많았어요.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7절부터 보세요. 누구요?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9절까지 928명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14절까지 1192명.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 18절까지 284명입니다.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20절 성 문지기들까지 나옵니다. 172명입니다. 근데 21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누구예요?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느디딤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포로죠, 노예죠. 그들이 뭘 하게 되면 훗날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물을 길어 나누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피우는 장작을 쪼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까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누구예요? 노래하는 자들, 요즘 말하면 찬양대입니다. 우리 2층에 지금 쫙 앉아있는 찬양대.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는 이 모든 필요한 사람들, 그죠?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경은 긴 장을 할애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조상의 가문들을 분류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거 빼면 안 돼요? 우리 같으면 그 수고한 사람 이름 빼라고, 그 사람들 이름 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그거 드러내냐고, 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경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과 이 성벽이 하루아침에 그냥 세워졌을까요? 누군가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걸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분, 하나님,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요, 적어놓고도 영원히 기억하리만큼 땀과 수고와 그 헌신의 대가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육의 풍성한 상급을 보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서는 신앙인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자자손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자원하여서 그 척박한 땅에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 순종의 명단에 내 이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자신의 수준과 처지에 맞는 그런 영적인 반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자원하는 자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을 알았고 지금 자원해서 선택하며 실천해야 될 일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과 헌신으로 기꺼이 즐겁게 순종 수고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그 성이 뚜렷하게 면모를 갖추어 갔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고 생명책과 상급책의 이름이 기록되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멋진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